오늘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귐입니다. 연결,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사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도 우리의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의 기쁨, 사귐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 사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들의 사귐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은 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동문회,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또 무슨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고 또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귐이란 영적인 가족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따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묶여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그 공동체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실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야곱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전체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꼭 소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한 재벌가가 있어요. 그 재벌가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한 친구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 친구의 인맥으로 그 재벌집의 식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집안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죄를 누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즉 성도의 사귐의 이 축복의 모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도의 사귐이 있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의 사귐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중심이 되신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23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그 몸된 교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문제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지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요. 여러분, 그 문제들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면 그 문제가 변화됩니다. 생명은 능력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모양과 형편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부러진 모습, 어긋난 모습, 꼬부라진 모습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둘러보시고는 교회가 너무 예쁘대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대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오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이곳에 오면 그 문제가 풀려지고,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곳에 오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죽음이 당신의 운명이었는데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사람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그 사람과 사귐이 재밌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또 교회의 어떤 부서 활동이 재미있어서, 또 어떤 봉사 활동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 생명이 이곳에 모아져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게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세울 것 없었잖아요. 배운 것 없었고 가진 것 없었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교회는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 연결되어진 집단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사람으로 연결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여진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큰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작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입니다. 50명이 모여 있고 8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 작은 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가, 생명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계세요. 김신혜 권사님이 아주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도 찬양 노래를 잘하십니다만 그때는 노래를 더 잘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우리 이영도 장로님이 광림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영도 장로님께서 김신혜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좀 와서 성가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이영도 장로님의 연결,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과 연결됐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권사님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죠. 또 이용두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잖아요. 또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사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돼서 사람 보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하는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의 인도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에 오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 크리스천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단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의 지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손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는 것이다. 근데 각 지체들은 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다양한 지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지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지체 가운데에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그 지체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 덜 귀한 가치가 없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게요 귀한 옷을 입혀서 귀한 지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지민 전도사님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노를 치셨거든요. 그 요리를 하는데 고기가 좀 모자랐나 봐요. 캔을 따다가 얘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근데 보세요. 오른쪽 손가락이 상처를 입을 때에 왼쪽 손이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놀렸을까요? 오른쪽 손이 다치자마자 왼쪽 손이 감싸죠. 그리고 입은 풀죠. 다리는 어떡합니까? 다리는 약이 있는 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왼쪽 손이 약품을 바르고 밴디지를 붙입니다. 눈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치료할수록 집중하죠.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가 아픔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체의 도움으로 이 아픈 지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지체가 이 아픈 지체의 회복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면 그 즉시로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다른 지체들에게 빨리 움직여서 그 지체를 도우라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픈 지체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그 지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지체가 다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 근데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한 지체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을 당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즉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음식을 갖다주고 격려의 전화를 해주고 신방을 가고 손을 잡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한 지체가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정말로 일어납니다. 왜요? 왜 회복의 은혜가 교회에서는 일어납니까? 이곳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묶인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나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동안은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내가 푹썩 주저앉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문제 회복을 위하여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실제적인 사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 장로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목사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시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아요.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갖다 드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된 행동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계시잖아요.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기도와 그렇게 깊은 성도의 사귐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거나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진 그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